연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냐민으로 저주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히는 베냐민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참 죄송스러운 생각인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물론 목사하는 게 뭐 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힘들지 않은 직업 어디 있겠습니까? 해보니까 또 목사나 선교사나 뭐 그대로 할 만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목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강하게 드는 이유는 저는 이제 매일 몇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시간이 딸리고 또 가르치면 또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이지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실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이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이 달인이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 코치가 프로 선수들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쳐라 뭐 저렇게 해야 뭐 공이 멀리 간다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막상 자기 자신이 경기를 하면은 하나도 못하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 꼭 목사가 저는 설교단에 쓸 때마다 꼭 위선자가 되어서 저는 일반 평신도가 되어서 목사한테도 혼이 나면서도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평신도를 보면서 제가 부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에선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리에서 빨리 내려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 제가 태어난다면 난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목사는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저주의 아들인 베냐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힌 베냐민으로 살 것인가를 저도 연속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냐민으로 사는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받은 그런 능력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굳게 믿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베냐민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이라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실제 베냐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그 읽은 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사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도 만약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베냐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말씀을 설명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 두 제자도 그냥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지 않고 내려갔던 고향으로 계속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죽었다면은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 읽기와 묵상은 우리들이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실천하시는 뜨거운 지식과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뜨거운 감정도 조금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서 감격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실천하자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실천이 없으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교실 안에서 스포츠 경기 이론을 배우고 어떻게 빨리 다룰 수 있고 어떻게 공을 잘 칠 수 있는가 무슨 그 비결을 전수받아서 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지금 당장 나가도 내가 그냥 1등 가겠다 홈런 치겠다 그런 감격이 있어도 그 사람이 매일 달리고 공을 치고 때리는 그런 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의 근육은 잘 훈련되지 못하고 시합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어떤 스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여자를 보면서 참 그년 말도 많다. 말하는 것은 하나도 지키는, 말은 잘하는데 말하는 것은 하나도 곧 지키지 않는, 음성은 부드러운 야곱의 것이지만 손은 거친 예수의 손이라, 그렇게 우리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좀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은요, 우리들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이기 때문이 아닌가. 세상은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 다닌다, 뭐 교회 가서 차례하고 금식하고 뭐 광적으로 믿는다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외적으로 표현되는 실제적인 삶과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우 치가 떨린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말은 잘하고 말은 하라지만 하나도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이중적인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음성은 야곱의 것이지만 손은 예수의 것, 거친 예수의 손이 아닌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까? 라고는 그런 당연한 질문을 여러분이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앞에서 말한 성경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세 가지 명령에는 순서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막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읽어라, 묵상하라, 행하라, 이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끄는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베냐민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 개혁성경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정확무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세 가지를 명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순서에 따라 말씀하셨다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를 저는 살펴봅니다. 이것은 계단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1층을 올라가 2층을 갈 수 있고 2층을 올라가 3층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층 가지 않는데 3층 갈 수 없고 3층 가지 않는데 통과하는 4층을 갈 수 없는 것처럼 먼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묵상할 수 없고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여 보고 그리고 자신이 깊이 거기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명령은 반드시 다 지켜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순서를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순종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한 일이 빠져버리면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순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순종한다 그럴 때 무엇을 순종하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순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수아 전쟁 지금은 그런 명령 안 하시겠지만 우리 여호수아가 일으킨 전쟁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뱃속에 든 아이도 죽이라. 현대인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니 여자를 애기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죽이란 말인가? 이건 윤리적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물론 과거처럼 뭐 누구를 죽여라 그런 일은 명령 안 하시겠지만 그거는 과거의 한 사건을 끝난 얘기고, 이제 오히려 신약에 들어와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면서 그 명령이 완성되어지지만은 1차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현대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좋은 말씀 하는 데가 많습니다.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뜻과 그리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얻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치 우리들이 무언가를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하고 내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이것이 현대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에 실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순서를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다 해서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는데, 때때로 이것은 세상이 많은 것과 다를 것이다.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현대인들은 바빠서 그런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옳다고, 자기 양심이 옳다 그러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큰 과오를 저희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착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몇 살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 가게에 가서 뭐를 사오라, 뭐를 샀나, 막 그때 참기름을 사오라 했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을 사오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열심히 심부름 갔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엇을 사오라고 말했는지 그걸 생각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하도 정신이 없는 분이라 그냥 야 신부름 가라, 뭐 사오라 하고 뭐 사오라고 말씀 안 하셨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거나 잘 듣지 않았든지, 하여간 거의 가게 앞에 가다가 생각이 안 나서 다시 돌아와서 엄마 도대체 뭐 사오라고 그런 거야 하고 가서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올바로 순종하려면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조건 열심을 해서 달려간다고 해서 심부름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묵상하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간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냐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듯.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로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버린다고 말합니다. 욥기에 이런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들나귀 같아서 자기 멋대로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선이라 이것이 옳다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지켜 가려면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순종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순종할 준비가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먼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성경 여호수아가 쓰여진 그 여호수아의 시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의 모든 생존이 걸려있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와해되어 버립니다.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점령해야 될 성은 아주 높은 성, 두꺼운 돌로 쌓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무시무시하게 두꺼운 이 여리고의 어떤 그 돌로 쌓은 성벽입니다. 난공불락의 유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군인들은 아주 훈련을 잘 받고 매일 싸움만 하다 보니까 아주 직업적인 아주 훌륭하고 싸움 잘하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을 공격과 넘어뜨리고 정복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제가 왕이고 지휘관이었다면 그 성을 무너뜨릴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뽑아서 특수훈련단을 뽑아서 성벽 잘 올라가고 기어가는 사람들 아마 특공대를 제가 뽑아서 훈련을 시켰을 것이고 전쟁에 많은 물자와 양식을 준비했을 것이고 스파이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지휘관들 매일 모여서 이제 전략회의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 전쟁에 들어서 이길 수 있는가를 그렇게 상의하고 훈련시키고 필요한 물자들을 준비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고 뜬금없이 율법책 하나를 가져오시더니 전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 책에 있는 것들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사실 전쟁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이 율법책에 기록돼서 하나님 지키는 법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잘해야 되지.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걸 준비하면 되고 전략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훈련된 군인들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놈의 이웃을 사랑하라 뭐하라 어쨌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갖다 놓고 그 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라 주신 명령은 사실이에요.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전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자들이 전투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의하고 뭐 노예들을 사랑하고 뭐 할례를 받고 도대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칼이라도 한 번 더 쓰고 활이라도 한 번 더 쓰고 물자라도 더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대박 망했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전쟁에 패해서 이 사람들 노예가 되겠다 하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강력한 적들이 시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 적을 물리치고 자기를 지킬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만 한다면은 여러분 안에서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두려움이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는 아무것도 가지고 화살 하나 없고 칼 하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는 다 죽었구나. 아마 100%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력한 두려움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정말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늘만 바라본다고 어디 밥이 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릴 군사적 전략을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으셨고 군인들을 뽑아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법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사실 내면에서는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살 길은 찾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말 여러분 문제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적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다 망하지 않나, 이러다 죽지 않나, 이러다 끝지 않나. 내 살 길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라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야.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전쟁에 대한 무기는 전혀 주지 않고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걱정을 넘어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아마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고민해 보신 분들은 다 같이 느낀 일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번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나갈 때 특별히 이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여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극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전쟁이 잘 준비되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싸움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건질 수 있도록 그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이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의 승패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전쟁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했었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인 사이에 나가서 수십만이 나와가서 유승열을 구하세요, 하나님까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데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모든 전쟁은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우리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싸우시는 그분의 전쟁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고 그분이 대법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분이 역사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처해는 공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면 하나의 조건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마. 전쟁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 무슨 물자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너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일어나 싸울 그런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모든 천재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나라도 국가도 개인도 경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 장대한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고백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살 길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삶을 산다는 것은 이같이 자신 스스로를 지키는 모든 걸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사를 찾아와서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으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을 지키려면 이 모든 두려움을 네가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강인 우리 저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좀 다 잘하십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이것대로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전략이나 상담이나 심리학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우리들이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침묵하며 있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법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무엇이 찾아온 줄 압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영영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파멸되어서 서로 원수처럼 살다가 이혼한 것이 아닐까? 무엇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압도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세상에 알려주는 전쟁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입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싸움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선물을 주며 위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두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치유를 체험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일어나 싸우실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를 나는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들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원수를 먼저 꺾으셔야만 놀란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계명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려서 주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원수가 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도 아니하면서 화목하지도 못하는데 그분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소원하는 것은 이런 도둑놈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강한 적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할 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서서 싸울 터이니 내가 너를 위하여 일어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담대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적들을 치면 그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무기를 모으지 않습니다. 군인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펴놓고 주여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백성들에게 다 이 율법을 선포하며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신 것입니다. 여호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 무서운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지연이 넘어가죠. 그럼 베냐민으로 살기 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법대로 나가게 될 때 당연히 우리에게 도는 두려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 잘하는 것만 프로그램 뭐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면 우리 교회 무너질지 몰라, 망할지 몰라, 부흥하지 못할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해, 저기 문제 해결해야지,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이 마음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일어나 여러분과 싸워주십니다. 6.25 전쟁 기억하십니까? 학생들 젊은 분들 잘 모를 줄 압니다. 그럼 소련의 사주를 받은 우리 북한 공산당이 이제 일요일 날 모든 탱크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제 남한을 침공하였습니다. 우리 남한은 얼마나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고 그랬는지 북한에서 38선을 넘어온 지 4일 만에, 단 4일 만에 서울 전체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러자 유엔은 긴급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서 한국 정쟁에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바로 이 결정 때문에 이제 유엔군이 신속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제 부산 그쪽 약간 남아있는 거기까지 뺏겼으면 이제 전쟁 끝납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그 사이에 유엔군이 파송되어 왔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공산군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날까지 보존되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안전보장 이사, 안보리라고 불리는 5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소련 연방, 이렇게 5나라가 있는데 이 5나라가 다 만장일치로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고 북한이 쳐들어왔으니 유엔군을 보내자 하고 동의를 해야만이 유엔군이 파송이 되고,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을 우리가 보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을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김정은 동물을 섬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아닙니다. 지금 대만에 쫓겨가서 대만에 있는 임시정부가 사실 중국을 대표해서 와 있어서 사실 지금의 대만이 그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5나라 중에서 4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대한민국을 지지하기 때문에 4나라는 유엔군을 파송하는 것을 이제 찬동하였습니다. 문제는 소련 한 나라입니다. 소련 한 나라 공산국가이고 또 이북이 쳐들어온 게 소련의 사주를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소련은 당연하게 소련은 이제 남한에 유엔군을 파송하는 걸 반대하고, 소련이 반대했다면 결단코 유엔군은 파송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보리 결정에 소련 대사가 참석하지 않고 기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권해서 무효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나라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견하겠다는 것이 통과가 되어져서 이제 유엔군 미국과 영국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왜 소련군이 동참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투표전을 소련 대사가 골프 치러 갔다가 시간을 잊어버리고 늦어가지고 투표를 못했다는 설도 있고, 또 타이완이 그때 중국 공산당이 대표가 돼야지 왜 쫓겨간 타이완이 대표가 되냐? 나는 이런 투표 못하겠다 그러고 소련이 기권했던 말도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좀 정확한 이야기는 그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부터 두 나라가 국력이 많이 손상되면 우리 소련이 더 강한 나라가 될까, 일본이 될 거 아니야? 그런 계산이 있어서 동참하지 않았다라고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설도 있습니다. 이유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고대에서 한국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묶으시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동참하지 못하게 묶어버리시고 유엔이 결정을 내려서 한국은 오늘날 자유로운 국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무엇을 갖추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돈이 있다고, 좋은 집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전쟁의 물자를 가져다 주고 내가 전략을 가르쳐주고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전 용사들이 많이 있다고 내가 전쟁에 이기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보이지 않는데 싸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쟁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관심하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셨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그 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성경 말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여러분이 위기에 있을 때, 인생 힘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큰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죽을지 살지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가지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지, 여러분 모든 전략과 물자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결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눈을 돌려서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야, 내 말씀을 읽고 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려움을 누르고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절대. 나는 내 삶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셔서 그분이 싸우시니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상징이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제로구나. 마치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밥을 먹어서 힘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의 힘이 생기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 여러분의 생명이 돋듯이 누구든지 오늘 연약하고 두렵고 힘든 자들이 있거든. 이곳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믿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아무리 세상 험악하고 나라가 어지러워도 그리고 좀 직장과 개인의 삶이 어렵고 큰 병이 있어도 이런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베냐민이 아닌 베냐민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기도하십니다.